열왕기하 제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죠. 시작.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4장에서는 엘리사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적을 소개했습니다. 여인의 기름병 사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출산과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남,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의 독이 든 국에서 독을 제거한 사건.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결합니다. 하나님, 야샤, 구원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엘리사,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봐야지. 기름병을 더 가져왔으면 부자가 될 걸. 기름병을 더 많이 좀 빌려오지. 그랬으면 부자가 됐을 걸. 이런 거 집중해서는 안 돼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겠다고 막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독이 든 국을 어떻게 해독했나, 해독제를 찾아라,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적 속에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기적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은사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빈대 잡다가 집을 태우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엘리사의 기적이 이어집니다. 5장에서는요 너무나 유명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사건입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는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추방되고요 격리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병으로 취급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아만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나병 환자였지만 그러나 왕의 최측근 군대 장관을 수행하고 있던 거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한 어린 소녀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칠 건데요. 나병 환자가 왕을 모시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종으로 잡혀온 계집종이 주인의 병색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왕의, 그 장관의, 그 종이죠. 하나님은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그 작은 계집종,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성이 이방 땅에도 전파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이방인 중에가 아니라 너희 믿지 않는 자 중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너희가 믿지 않는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악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인간의 안목으로 판단했을 때 지극히 비천한 자를 들어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건의하자 왕이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보낼 때 5절에 보시면요 그냥 보내지 않고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은 10달란트는요
또 금 6,000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의복 10벌을 선물로 보내고요. 6절에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서 부탁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이것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우리를 치려고 시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선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느냐면요, 아람 왕의 말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을 마치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한 것처럼 오해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는 줄 몰랐던 왕으로서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소녀도 아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하시야는요, 똥파리 신을 섬겼고요, 그 아들 여호람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엘리사를 보십시오. 8절 중간부터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왕도 모르고 있는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심을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 알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참으로 얼마나 당당하고 고두며 지조가 있는 대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당당함과 지조와 또 바다와 같이 넓은 깊은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고 엘리사는 자신의 몸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그 처방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내 생각에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뭔가 접신행위를 해서라도 낫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존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존심은요, 항상 은혜의 반대편에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일본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저 일본에. 근데 희한하게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잘 은혜를 안 받습니다. 은혜를 안 받아. 왜 그러냐면 기본 일본 사람들 기본 속에 야, 니 뭐 조선에서 와서 야, 니네나 잘 살아. 조선에서 무슨 선교사야. 이런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 그러니까 은혜를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날고 기는 목사님들이 가도요, 맥을 못 쳐요. 일본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야 은혜가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요즘 아주 일본 사람들을 팍 하나님이 낮추고 계시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쌀도 비싸고 쌀을 못 사 먹을 정도니까 겸손해야 돼요. 자존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을 극복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극복하지 않으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몸을 돌려 나가려고 하는 나아만, 그를 13절에 종들이 붙잡아 이것보다 큰 것을 하라 해도 할 판에 씻는 것 그거 하나 못합니까? 하고 그냥 붙잡습니다. 나아만 은혜 받을 만하죠. 처음엔 자존심, 내 생각 때문에 돌아섰지만 바로 그 자존심 내려놓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요, 종들에게 붙들려서 엘리야 앞에 가게 됩니다. 종들에게 붙들려서 엘리야 앞에 가게 돼요. 자존심 내려놓은 거죠. 내 생각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도 역시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요단강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야사, 구원,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토요일 한 주간을 이제 다 보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까? 내 삶의 충실함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섬김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다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야요 내일 주일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입을 틀어막고 때로는 막 꼬집으면서 참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참고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게 주일 예배의 어떤 의미인 거죠. 그게 주일 예배의 의미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나의 모든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넓게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자존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미련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또 주일입니다. 주일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